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특별 계시 역사 시리즈 특강 오늘 제 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보시다시피 족장 시대 계시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7세기에 제가 아마 화가의 그림을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예. 아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 같은데요. 이러한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족장들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역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진정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족장 그러면 히브리서나 사도행전 신약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 다윗 등을 지칭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대족장이라고 부르는 세 분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대족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이 객관적인 종교가 최초로 구체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고 또 신약에 이르러서 신자들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특별계시의 그 양식 가운데 신적인 현현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을 먼저 거쳐서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또 15장 이렇게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소 불명확한 말씀 외에도 시청각적인 그러한 현현이 일어남을 우리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실 때 그 어둠 가운데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가 말씀보다 더 시청각적인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신적인 현현이 있었는데요. 이 중간에 이삭이 있는데 이삭 생에는 이런 현현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보다 야곱의 경우는 빈도수가 다소 떨어지죠. 창세기 28장에는 이제 유명한 야곱이 꿈 가운데에서 그 환상을 보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이 28장은 야곱이 그 형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났던 환상, 꿈 속에서의 환상이고 또 되돌아오는 길에 35장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의 다음 세대의 요셉도 중요한 창세기 인물입니다만은 이때는 현현이 없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 밤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 군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환상 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해서 이 야간 중에 이 환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15장 또 그 이
15장 후반 12, 1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쭉 연속이 되는 것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 속에 떨어지고 허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이 해질 때가 이제 우리가 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21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가를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아침 일찍에서 아마 새벽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상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15장 1절 이 15장은 아브라함 그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뭐 좀 그 에덴 동산 이후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건들이 기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중요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언약들이 15장에서 이제 공식적인 언약 형태를 취하는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15장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하늘을 뭐 깊은 잠, 큰 흑암에 두려움 이런 것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이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꿈에 해년을 하시죠. 물론 꿈속에서 환상을 본 얘기가 이제 아까 야곱이 도주하는 그 여정 중에서 꿈속에서 본즉 그렇게 얘기를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뭐 지금도 이 시대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제게도 그러한 꿈들이 뭐 조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나 야곱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매개로 해서 그 계시하시는 이야기가 20장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 뭐 왕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피신했던 그 이방 나라죠. 그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꿈속에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1장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꿈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오랜 역사 기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은 꿈을 꿀 때 어떤 의식이 꿈꾸는 자의 의식이 다소 그의 낮 시간에서 보여줬던 인격으로과는 좀 괴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뭐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영적인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그 접촉에 낮 시간대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시간대보다는 야간에 꿈을 통해서 계시 통로로 자주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형태 가운데 꿈, 환상, 뭐 말씀, 뭐 그 외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나타났고요. 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4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32장에는 구체적으로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가 야복나무에서의 씨름 이야기가
나오죠. 뭐 혹시 뭐 후에 좀 더 이 언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은 12장 4절에 야곱이 이 씨름했던 내용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겨루었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하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그 사자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점은 여호와의 사자의 특이점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좀 뭐 한 5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는데요. 통상 뭐 여호와의 사자하면 천사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나 스랍 같은 천사와 동일한 존재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것이 성육신 이전에 제2위이신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 만한 그 이유들은 성경의 출애굽기나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보면은 사람에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신으로서 그렇게 인식을 시켰고 또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자신이 그 제사를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제2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또 출현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하나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의 호칭이 기묘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그거가 그리스도의 호칭 기묘와 어원이 동일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정육시전의 그리스도라고 이런 논리로 귀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삼위일체 진리의 계시는 뭐 2가지 정도 의미를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데요. 성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성례적이라면 거룩한 어떤 의식 형태, 우리가 흔히 아는 세례라든가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성례라고 우리가 뭐 약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 의미에서 성례적인 의도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그러한 임재의 모습을 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한 영적 본성을 여호와의 사자가 드러내는 의도가 있다. 뭐 원래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일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분이 원래는 그 영적인 그 본성이 갖고 계신 분임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여호와의 사자의 이러한 삼위일체 진리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가장 고상하게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족장 아브라함에 나타난 계시의 3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의 원리, 객관성의 원리, 추자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선택의 원리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족속을 선택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선택의 원리를 이 2가지가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장들에 대한 신적인 역사에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원리라고 이 3가지 원리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노아의 자손 중에 셈 족속의 여러 가문 중에서 특정한 가문,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적인 계시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다음에 발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러한 것은 보편주의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하나의 특정주의적인 수단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목적은 뭐 보편적으로 인류를 향한 그런 것이지만 시작할 때는 이런 선택적인 특정 집단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이 이 선택된 가문의 거처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당시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고대 근동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으로 흥황했던 곳인데 그곳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 특별한 저술이 성경에는 없으니까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 교류가 상당히 교차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입지가 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입증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선택의 방향성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은 저희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살펴보았지만 노아를 거쳐서 셈족을 거쳐서 쭉 세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벨렉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형제가 셋이고 데라가 아버지였죠. 갈대아 우를 떠날 때 나홀은 이미 죽었고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또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가계도가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갈대아 우르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치 중에 아닙니까? 이게 일곱 땅 터키 쪽이 되겠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 지역이 이 지역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집트로 피난 갔다 온 그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당시 로마 시대의 영토 분류, 공식 명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국제 교류가 여기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아마 BC 한 20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 그 시점 이후로 이 갈대아 땅에는 고대 바빌로니아 나라가 BC 1900 이렇게 2000년 이후부터 이 지역에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 형성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가죠? 족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주 우리 기독교 또 이렇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 1, 2, 3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크게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해서 복의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서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족장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특별히 맺으셨지만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430년 지나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보다 앞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통상 약간 정하는 의미로 낮춘 의미로 유대화주의자라고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부릅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러한 은혜가 모세 언약에 기반한 유대주의 주장을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 족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러한 것은 그 영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 이 시대에서도 구양 못지않게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가 신약성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은혜가 앞서 선택적이지만 또한 객관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서포트, 지지로부터 이렇게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적 구체성을 띠게 되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그러한 속성이 있지만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행하시고 현재도 행하시며 또 동일하게 미래에도 행하실 그러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인간들, 개개인, 또 집단들이 이미 얻은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객관적인 개입과 활동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객관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그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대족장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세 가지 위대한 약속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에 대해서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 그 민족이 거주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초자연성의 원리인데요. 이러한 약속들이 아까 잠시 언급이 됐지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독적인 권능으로 그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아브라함의 자기의 힘이나 수단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몇 가지 예화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하나님이 후손을 이제 주셔야 큰 민족을 이룰 터인데 아들이 없었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본처가 아닌 다른 후처를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러한 시도를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습니까? 신인 협력 원리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죠. 하나님의 분명한
초자연성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되죠. 뭐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이 사학을 99세 나이에 얻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이 객관성에도 이 초자연성이 적용이 돼서 아브라함이 직접 어떤 소유도 직접 벌어서 획득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 잡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해서 데려오면서 소돔왕의 전리품을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히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자연성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이제 초자연성의 원리 첫 번째 초자연성의 성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도 초자연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엘과 또 엘로힘에 대해서 이미 앞선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엘샤다이라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엘샤다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샤다이, 축약형으로는 샤다이를 쓰는데 이것이 모세오경에 자주 나타나고 기타 선지서에도 또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자연성의 원리의 특징은 믿음의 원리에서도 초자연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 자체라는 것이 원래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쭉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기초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전적 부정이 동행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초자연성에 나타나는 또한 그 믿음에 나타나는 초자연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적 태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안타깝게도 족장들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약속들이 실질적으로는 성취가 되지 않았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로지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실제 목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유하기를 배웠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영적인 태도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실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다고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돌아선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갖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아주 실천적인 유일신론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했는데요. 그 원래 살던 고향 갈 때 우르는 당연히 고대 어디나 그랬지만 다신론이 만연된 그런 우상 숭배의 땅이었고 이방 신들을 섬겼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또 오면서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바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올 때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하는 그런 유일신론적인 것들이 이 족장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며 또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제 대화가 조금 주제가 살짝 바뀌면서 이 족장들의 계시 속에 나타난 윤리적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어떤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자녀와 그 집안 자손들을 내게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은 윤리적인 요소죠.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생기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원하셨던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윤리적인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도 은혜도 계속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윤리적인 요소들이 어떤 삶의 어떤 의식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맺으셨던 그 할례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할례의식도 윤리적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할례가 신명기나 예레미야 선지서나 로마서에도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라고 그런 하나님의 질책성 표현 가운데 귀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 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을 범하면 네가 할례를 실제 받을지 모르나 몸에는 크게 무할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윤리적인 영적 진리를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좀 독특한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이 할례가 자손 번식의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이후에 그때 이러한 그 할례를 명하신 시점은 아들 이삭 출생 이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 본성의 어떤 그 불의하고 부정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결케 되는 자격의 의미로서 미리 그러한 그 할례 의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의 번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신 그러한 윤리적 성격을 이 자손 번식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약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도 할례가 교리적으로 칭의, 중생 그리고 성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끝내고 이삭으로 넘어가면 이삭에게 나타났던 이제 사건 가운데 저희가 잘 아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와서 그 3일길을 갔어야 했는데요. 그 아들을 내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 속에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인간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도저히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원리적으로 정죄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뒤집어 동전의 뒷면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제사의 근본적인 원리의 어떤 빛을 조명해주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서 저희가 알다시피 희생제사는 구속의 사역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저희가 앞서 다뤘지만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시는 그런 은혜,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만이 아니라 죄의 도덕적인 면을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수동성, 고난, 속죄, 순종 이런 것들이 함께 요구되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희생제사의 그 원리가 이 아들 이삭의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이 희생제사에서 독특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은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가 아마 마쳐질 것 같은데요. 이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족장 3명 중에 아브라함, 이삭보다는 좀 덜 이상적인 그런 인물로서 약간의 그 거부감적인 요소도 자기 엄마 리브가의 그 사주에 의해서 이삭 아비를 속이고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는 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좀 이제 거부적인 부분이 다소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또 다른 뒷면을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뭐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갈 때도 그랬지만 올 때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귀한 덕성들에 대한 뭐 축복의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족한 모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뭐 부족한 성격이 오히려 덕성들이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라는 시각까지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좀 짧게 얘기해 보면 그 인품이 고귀해서 하나님의 덕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귀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불러오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저희가 은혜죠. 인간의 죄를 극복하시면서 인간의 본성을 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 야곱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저희가 잘 아는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택성의 원리, 아까 아브라함 때도 봤는데요. 그것이 야곱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둘째 순서로 난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선택의 원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칼빈 종교교육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칼빈 선생님은, 칼빈 목사는 이 본문을 놓고 아주 귀한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제 신학적인 이 선택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그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부족한 부분, 인품, 이런 부분에도 인간이 지닌 선은 모두가 오로지 신적인 은혜의 열매이지, 뭐 내가 어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자질이 어때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 창세기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좀 저희가 귀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심지어는 좀 비열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에서보다의 월등한 점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아주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접하게 되면은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따르는, 인품은 좀 처음부터 좀 많이 이렇게 좀 망가졌지만 그런 점이 이제 에서보다 더 월등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개인의 선택의 원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선택성의 원리가 신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베델에서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 사닥다리 이상을 봤던 사건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 에서를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공모해서 속이고 달아나는 하란 땅 그 받다라는 형에서 달아나는 길 여정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 이해가 어떻게 보면 안 되죠. 우리 같이 만약에 제 동생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갔다 그러면 가다가 뭐 그냥 큰 어려운 일이라도 만났으면 속이 시원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점에 이제 나타나셔서
개인적인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 그 야곱의 미래,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야곱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지금 내가 확신을 좀 줘야 될 시점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친밀하신 임재하심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이런 것은 항상 성례적인 그런 의의를 지닌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이제 브니엘이라는 지역명으로 또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에리엘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팔임 얼굴을 이름을 받다 해서 이렇게 지역명칭이 브니엘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씨름을 통해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여기 고관절이 탈골됐다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야곱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싸움은 그냥 뭐 거기 무슨 씨름 선수에서 레슬링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씨름에 이긴 후에 울며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간구는 그 야곱이 죄 용서의 어떤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죄 용서와 정결케 된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의 예화죠. 그 믿음과 기도의 끈기를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이건 물론 이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우리가 그 창세기 끝까지 스토리를 보면 야곱의 옛사람의 흔적은 늘 남아 좀 있었던 것 같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환난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